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소서. 이렇게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와 양이 구분될 때 정도 되면 새벽이 온 겁니다. 다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구분이 될 정도면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제자들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어느 정도쯤 되어야 새벽이 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새벽이 온 것이다.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랍비가 말한 거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네 눈으로 보이는 육체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보이느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육체로 보이는가 천사로 보이는가는 다른 문제죠. 사람들은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합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아는가?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던 천사였구나를 알게 되지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세상은 온갖 뉴스를 보면 서로 싸우고 미우고 남의 나라를 약탈하려고 그러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버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젠 또 새로운 전쟁이 또 펼쳐지네요. 끝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시하고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가. 그러나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세상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라남도, 충청남도 통합을 하면 20조 원을 주마. 그러니까 충청남도 막 우리 모이자,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전라남도 너희들 통합하면 20조 원을 줄게. 매년마다 5조 원씩 통합하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전북, 전주, 완주 통합하면 돈 줄게. 절대 안 해. 안 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을 싫어할까? 전주, 완주 지도를 보면 전주가 이렇게 있어요. 완주가 전주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을까? 역사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주가 발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대신에 익산, 군산, 쌀을 약탈해 가야 되는 그 익산과 그 군산, 거기를 발전시키고 싶은 거야. 전주는 그만 성장해.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때부터 일제강점기에 그 분열의 역사가, 분열의 씨앗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분열의 영이 심각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 곳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남이가 밥 먹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갈라지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한 나라만 그런가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배운 사람들이 더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말하는 목사들이 더 싸워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그것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혼란스러워요. 마귀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냥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도 성 프란치스코의 흉내를 내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분열이 심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 늘 던지는 슬로건이 있죠.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유일한 해답도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답이 되어주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해답일 수도 있어요. 정답과 해답은 좀 다르죠. 정답은 유니크해요. 딱 한 가지. 해답은 그 교회,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답. 이걸 해답이라고 해요. 정답이든 해답이든 일단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면 쟤들 어떻게 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수많은 제자들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당신과 내가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문제가 있다. 두렵다. 떨린다. 나 떠나면 얘들 어떻게 하나? 그때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너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좋아, 네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갈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너희 교회 갈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가족이 하나 된다는 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이 지역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각자 생각이 다 있어요. 너무 다양하죠. 근데 어떻게 다양성의 일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방법은 알려줬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방법, 거기에서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성부 하나님은 온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디자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디자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내용을 각 무신령들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질시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파워를 자랑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을 무사람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무심령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역할도 다 다른데 한 번도 충돌이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억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모순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하나됨의 모델.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하나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기에 그들은, 그 세 분은 하나가 되고 조금도 불일치가 없고 혼잡스럽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그들은 신비한가? 도대체 그 영광이 뭐길래? 그 영광이 뭘까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그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이 되나요?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죠.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조선시대 보면 매를 맞고 돈을 받잖아요. 그것도 참 감동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걸 감동이라고 하나요? 물에 빠진 어떤 동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보고 눈물 흘리나요? 그럼 감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죠. 아니 어쩌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나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감동일 수 있어요. 근데 범죄자인 온갖 살인과 강간과 미수와 전쟁과 그런 것밖에 행할 줄 모르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저 범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감동일까요? 전혀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지옥문으로 가고 있는 저 범죄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놨어요. 이게 감동인가요?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장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묻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피 묻은 그리스도 안에 이 체험, 이 신비한 체험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죠.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됐나요? 작년에 김영자 시장 집에서 식당에서 여전대원들 같이 식사했죠. 그러면 하나가 돼요? 남전도에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같은 공동체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은 체육대회, 식사, 동아리 모임, 투표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그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 아래에 머무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 되어야지. 그게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어요? 유무상통의 원리.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주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이렇게 모이면 즐거운 거야? 왜 이렇게 모이면 행복하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됨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살아볼 만해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바라기는 천사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 아래서 주위 이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아무리 분열의 영이 있고 아무리 갈라짐이 있고 떠남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새로운 만남이 있고 또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바라기는 올 새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또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